화요일이 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우리 테리아 성도님의 딸 우리 소윤 양, 그리고 우리 김찬호, 우리 송민경 성도님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곳에서 이렇게 앞에 등단해서 우리 하은이가 이렇게 노래하는 걸 봤는데 찬양을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화요일에 이 교회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또 찬양을 잘 모를 텐데 또 잘 따라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하여 또 우리 하은이가 믿음 안에서 더 크게 성장할 것을 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애빛 제3장 회개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계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회개라는 챕터를 저희가 지금 5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회개의 필수 조건이 무엇인지 오늘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오는 한 줄기의 빛은 우리 품성의 모든 흠과 연약함을 드러낸다. 그리스도의 순결을 잠시라도 보게 되면 우리의 생애는 부정하게 보인다. 그분의 순결은 우리에게 악한 욕망과 불성실한 마음과 불순한 입술이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실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 못마땅하게 느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흠없는 품성을 바라보고 우리의 악한 행위를 미워하게 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서 오는 한 줄기의 빛은 우리 품성의 모든 흠과 연약함을 드러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흠과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늘 뭘 좋아하냐면 남을 보기를 좋아하고 남의 흠과 남의 연약함을 보기를 좋아하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야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결을 잠시라도 보기만 하면, 이 십자가를 묵상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과 사랑을 보게 되면 그에 비추어 우리가 얼마나 부정하고 죄 많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순결한 삶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욕망을 갖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비해 얼마나 불성실한 마음으로 살고 있고 우리 입술이 얼마나 불순하고 불결한 입술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모습을 성령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통해 보지 않고는 우리의 흠과 연약함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를 바라보느냐? 우리가 늘 남을 바라보고 나와 비교하며 때로는 우쭐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절망하느냐? 아니면 끊임없이 우리 비교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늘 그분을 통하여 나의 흠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사는가? 이것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 정도만 헌신하고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얼마나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사람과 비교해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기뻐했다, 슬퍼했다.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신병자 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웃었다 울었다, 화냈다, 하루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남이 조금만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이 조금만 안 되면 고소해하고, 나에게 무슨 조금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아주 감사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받는 축복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얼마나 쉽게 울었다 웃었다를 반복하는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쩌면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간다든가 그분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삶은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흠없는 품성을 바라보고 우리의 악한 행위를 미워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게 된다고요? 나의 악한 행위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죄를 미워하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죄를 사랑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 죄에 빠져있는 나의 모습을 통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내 인생이 불쌍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갈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의에 관하여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기록하였다. 그가 단순히 율법의 문자적 측면만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는 그 자신에게서 어떠한 결점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율법의 깊은 의미를 숙고하였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는 것처럼 자신을 보았다. 그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진짜 바울 자기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했어요. 바울보다 이 율법에 대한 이 학식이 뛰어난 자 많지 않았어요. 좋은 가문에서 대단한 학문을 가진 전도 유명한 율법 학자였어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초엘리트였어요. 율법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누구와 어떤 인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급이 다른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율법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처럼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그 깊은 의미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희생할 만한 가치가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스데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인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그 통탄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삶에 정말로 율법적인 행위와 의식이 있었지 사랑이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율법으로 나는 완전하다라고, 나는 누구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자부했던 그가 결국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겸손히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열심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자신이 세워놓은 나름대로 율법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그 열심으로 지치지도 않아요.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본인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은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후에 그가 그의 그런 삶을 후회하게 되었고 반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가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고 그 겸손을 배우게 되었고 그것을 그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기록하였다. 바울이 율법의 거룩한 속성을 깨닫게 되었을 때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보게 되었다. 더 이상 바울은 자만하지 않고 겸비하였다. 진짜 율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누가 죽는다고요? 내가 죽어요. 나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는 늘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들이미면서 결국 누가 살아있다고요? 내가 살아있다. 결국 내 생각, 내 의견, 이것만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거룩한 속성을 바울이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었는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고, 그 일로 더 이상 바울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동일하게 악한 것으로 보지 않으신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분께도 어떤 죄들은 다른 죄보다 더 악하다. 어떤 잘못은 우리에게 하찮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작은 죄란 하나도 없다. 때로 사람의 판단은 잘못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신다. 사람들은 술주정뱅이를 싫어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죄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다. 네, 오늘 배우는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 중에서 하찮은 죄는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한테는 죄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우린 너무 죄를 익숙하게 여기고 살아서 당연하게 짓는 죄들을 우리의 삶에서 놓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짓는 죄들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늘 다른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우리는 그게 우리 죄인의 특색이에요. 그래서 늘 남과 비교하면서 죄도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경중을 따져요.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공공연한 죄를 아주 크게 봐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술주정뱅이, 야, 어떻게 재림교인이 술을 마시냐, 정말로 어떻게 재림교인이 담배를 피냐, 그러고도 어떻게, 와, 저 목사님 담배 피는데 여러분 목회할 수 있어요? 목회? 못해요. 저희 공식적으로 우리가 저런 죄를 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표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큰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사람은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세운 기준이 올바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만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죄는 다 악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더 싫어하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는 뭐냐면 외식하는 죄예요. 마음속으로 더 큰 죄를 지으면서 죄인이 아닌 척하는 걸 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술주정 맹의를 싫어하고, 저런 사람은 죄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는 늘 손가락질하고 당연시 생각하는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하지만 흔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만과 이기심과 탐심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특히 하나님께 거슬리는 죄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하늘에서는 모든 이의 마음에 이타적 사랑이 가득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배드민턴을 오랫동안 쳤는데, 이 배드민턴 클럽에 나가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때로는 그냥 제가 안식일교회 목사라는 이유로 굉장히 저를 안 좋게 보고 안 좋게 이야기하고 거리감을 두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이 신앙이 없는데도 얼마나 사람이 겸손하고 예의가 있고 정말로 친절하게 되고,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정말 깨닫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때로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죄라는 어떤 큰 카테고리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터부시하고 멀리하고 구원에서 멀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죄의 그 근본인, 그 핵심인 탐심과 교만과 이기심, 내가 가진 그 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늘 외적으로 보이는 그 기준들만 갖고 사람들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제7안식일 재림교회는 너무나 많은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고상한 표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가 훨씬 더 쉬워요. 우린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어요. 표준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해요. 그래서 자칫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오는 빛을 끊임없이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의 이기심과 교만과 탐심은 보지도 못하고, 늘 나보다 열심히 부족하고 외적으로 죄 지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늘 험담하고 비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더 뭐 하신다고요? 그걸 더 뭐 하신다고요?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그걸 왜 싫어하시냐? 그건 하나님의 품성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건 자신의 건강만을 해야 하는 일인데, 탐심과 교만과 이기심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올바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를 찾아가셨냐면, 교만과 이기심과 탐심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고,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 겉으로 보일 때는 너무나 확실한 죄인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에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는 새로운 삶을 갈망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모든 이의 마음에 이타적 사랑이 가득할 것이다. 결국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고, 하늘은
율법이 가득 찬 곳이고 율법이 지배하는 곳인데, 그래요 만약 우리가 하늘에 간다면 그 하늘은 이타적인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지 않는 모든 삶이 여러분 죄입니다. 우리는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착각하는데, 뭐 하지 않고 사는 게 죄라고요? 사랑하지 않고 사는 모든 삶이 죄예요. 우리가 성령의 빛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의 빛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굉장히 편협하고 좁아요. 그러나 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냐면, 끊임없이 매일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춰오는 그 빛을 보았을 때 자신의 교만과 이기심과 탐심을 끊임없이 보게 되었고, 자신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면서 자신의 삶의 죄가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내가 죄인 중에 최고구나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조차도 죄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실수나 죄를 저지른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낀 나머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아무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오셔서 주시고자 한 놀라운 축복들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네, 우리가 지금 회개의 필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데, 차라리 큰 실수나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게 본인도 죄라고 느끼고 남들도 죄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나는 괜찮다, 나 정도면 충분하다, 내가 제일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무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그런 판단력, 그것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금까지 지켜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해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자 하시는 그 축복들에 대하여 마음을 닫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필수 조건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교만이 아니라 뭐요? 겸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금을 징수하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그 사람은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는 자신을 악한 사람으로 생각했으며 다른 사람들 역시 그를 똑같이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구주의 필요를 느끼고 죄와 수치의 짐을 지고 하나님께 나왔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죄의 건세로부터 자기를 해방시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 혹시 들어오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도 들 수 없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성전을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성전을 찾아옵니까? 늘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죄를 지면서도 아무런 의식도 죄책감도 미안함도 죄송함도 없이 늘 이곳에 와서 앉아서 딴 생각하고 오지 않은 누구를 생각하고 나보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누구를 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리에 대하여 이야기하셨는데 이 세리는 얼굴도 들지 못했대요.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찾아와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전 누가 생각나냐면 탕자가 생각이 나요.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가 자신이 아버지한테 큰 불효를 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도 내가 돌아갈 것은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밖에 없다고 그가 돌아와서 그냥 아버지는 그냥 너 고개를 들라라고 하면서 안아주시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면목이 없어서 아버지 죄송하다고, 나를 종이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탕자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와도 우리를 절대로 내치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아들로 당당하게 품에 안기는 것도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는지 정말로 미안하고 죄송한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축복 가운데 사는 것, 우리가 너무나 큰 축복 가운데 살면서 그 축복이 축복인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 축복을 나만 누리며 사는 것,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나누지 않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빚진 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죄의 권세로부터 자기를 해방시킬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떤 바리새인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에 대하여 닫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지 깨닫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거룩함과 비교하지 않았다.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저지르는 죄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남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가장 쉽게, 의도하지 않아도 가장 쉽게 짓는 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늘 비교하는 죄예요. 굉장히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죄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걸로 우쭐해하기도 하고 때로 그걸로 좌절하기도 하고 하는 게 우리의 아주 일반적인 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경험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1대1로 개인적으로 서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 앞에 계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정말로 큰 죄인지를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지를 못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가 누구를 비난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당신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탄원하는 것뿐이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한 어떤 바리새인. 여러분, 제발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고백할 때 여러분보다 불행한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절대로 감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비교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그 비교의 대상을 찾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삶은 나의 삶의 존재 자체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들이 수없이도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에 대하여 닫혀 있었어요.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쟤보다 헌금도 잘 드리고 구제도 잘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그걸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은 자신이 잘하는 것만 생각했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도 몰랐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어쩌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린 정말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늘 우리는 우리가 받을 축복을 얘기하고, 늘 하나님께 바라고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잊고 살 때가 정말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거룩함과 비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회개 필수 조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진짜 회개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요.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거룩함과 뭐 해야 한다고요? 비교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게 된다고요? 회개하게 돼요.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절대로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유일한 우리의 삶의 모본이요 비교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비교할 때 결국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깨닫게 되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않았으므로 그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의 삶에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고, 그분께서 빛을 비추셔야 하고,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간구하는 사람만이 그 빛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리가 했던 그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회개하라고 하시느냐? 결국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우리의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되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거룩함과 늘 비교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번 들려드린 찬양인데요,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많이 알려진 찬양은 아니지만 부르신 분이 이렇게 작사 작곡한 찬양인데 정말로 감동적인 찬양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라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이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큰 죄는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서로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또 새롭게 결심하는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분, 세 분씩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뒤에 우리 테리아 성도님, 또 우리 송민 성도님 함께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섞여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찬호 성도님 이쪽 같이 앞으로 오셔서 우리 안성호 장로님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